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앞서 한번 잠잠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장염녀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버지.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마지막 찬양하시고 이 공동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산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배를 그냥 구경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고 정말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수요예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배우고 깨닫고 비진리에서 진리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 바로 알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마음밭에 잘 받아들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사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육신과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 날마다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을 우리가 가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항상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사 우리의 변화받은 삶의 모습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사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을 따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교역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사 각각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성도의 삶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든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양육구역 식구들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구역 식구들이 여러 사정으로 함께 모이지 못했으나 그들의 삶 속에도 찾아가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은 양육 6구역입니다.
양육 6구역에 우리 김진옥 권사님, 오정혜 주사님, 신애찬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양육 6구역 식구들과 또 우리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도 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부흥회 마치고 첫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또 한글날 연휴 공휴일 되어져서 또 외부에 나가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뭔가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요. 이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잠시 후에 마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먹어도 안 죽는다. 괜찮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비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말,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아담이 비진리를 선택을 하잖아요. 마귀의 전략은 늘 거짓말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전략.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가짜를 가지고 진짜가 아닌 가짜를 가지고 거짓말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또 진리를 어설프게 알다 보면 이 마귀가 가짜까지도 거짓말해서 진짜처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게 되어진 부분들인데 지난 집회 때는 진리 비진리를 진리처럼 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한 죄라고 이야기했고 그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을 성경적인 해결하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마귀의 말, 마귀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계속 심어주는 거지요. 오늘 읽은 본문도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에 해당하게 되어지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적용 부분입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 얻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 한 곳에 정착해서
자기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푸른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면서 소, 양을 키우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소와 양을 키우는 일을 아예 멈추지는 않겠지만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민족들이 살았던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를 변화시켜 나가야지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자마자 먹고 살아가는 주된 방편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방식이 바뀌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새로워져야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봉헌할 때에 예물만 드리지 말고 신앙 고백과 함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신앙 고백과 함께. 그래서 첫 소산 봉헌할 때 이스라엘이 고백해야지 될 내용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소수민족이었던 자신들을 번성케 하신 사실에 대해서 송축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 가나안의 모든 토지와 소산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껏 그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케 하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소산물 하나님께 바치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과 함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도록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만 해봐도 어떻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은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길 때 단순한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아주 진심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긴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지요.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아니라 디귿자잖아요. 디귿자. 만물, 맞이할 때 가장 처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식이나 과일 등을 거둘 때 자기 밭에서 난 것 중에 가장 처음 열린 열매를 가리키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 일반적으로 만물하게 되어지면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상징하는 행동인 거지요. 그 밭에서 나는 것이 다 하나님 것뿐만 아니라 그 밭 자체의 소유권마저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산의 만물, 첫 예물, 이것은 만물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 열매를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라.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결코 미루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습관을 길러야지 됩니다. 습관. 우리가 진리, 비진리 구별하는 부분, 바로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영역은 습관이 되어지도록 계속 훈련이 요구되어지는 모습도 있지요.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지정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구별해 놓는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신앙을 갖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생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만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지요. 제사장에게 나가서 제사장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께 구한다. 구약 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직접 나의 하나님, 나의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을 바꾸어 놓은 거죠. 신분이 변화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신분에 변화된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지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우선순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릴 때 소수 민족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번성케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해야지만 됐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은 야곱을 가리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이런 신분의 이름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70여 명의 가족이 내려갔던 거지요. 아주 소수가.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겨우 70여 명의 안팎이었던 인원이 400년이 지난 후에 인구가 200만 명을 헤아릴 수 있는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를 번성케 하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번성케 되어지고 구원 얻게 되어지는 역사.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아주 일관된 증거하는 말씀들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부끄러운 이름의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후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미약한 사람도 창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비참한 처지에 있던 자가 지극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길, 가장 낮은 곳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했던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하나님이 돌아보셨잖아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중노동시켰고,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부르짖었더니 사실 애굽에서의 시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고통의 시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려웠던 시절을 반드시 기억하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났는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벗어난 이유가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눈길로 다 돌봐 주셨다는 거지요.
압제받는 자가 있는 곳,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있는 곳,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있는 곳,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의 긍휼의 눈길은 빠짐없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함, 안타까운 일,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처지, 그런 때가 있었고 또 그런 때가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역사의 최종적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그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말이 안 나오고 부르짖을 힘이 없어도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나의 억울한 사정들,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아뢰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저들을 구원해내고 저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또 입장을 바꿔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이 순간도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슬픔, 긍휼의 손길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다고 한다면, 그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지 되는 거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또 거꾸로 압제하고 힘들게 했다라고 한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가장 낮은 곳까지 긍휼히 여기심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 귀한 진리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복,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가르쳐 주지만 특별히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풍성한 복을 얻는 가운데서도 레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거하는 객도 뭐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웃과 점점 벽이 있고
소통이 부족한 닫힌 공간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점점 높아가는 이웃과의 막힌 담을 낮추고 허물어뜨려서 내 주변에 레이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자가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는 레위 사람들,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지 못한 채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객, 이 사람들은 남들은 다 풍요롭게 거둘 때에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저들을 돌보고 저들과 함께 기뻐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진정한 신뢰, 교제를 함께 나누는 그 관계는 점점 좁아지고 오히려 경계, 무관심 점점 높아져 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요로운 복을 받아가지고 높아진 벽을 낮추고 경계, 무관심,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눈길,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이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내 주위를 한편 살펴보는 거지요. 소외당하고 아픔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뻐하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 받은 것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던 것처럼,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일들을 꼬집는 얘기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갚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를, 하나님 무시하기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전능자의 손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웃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잔치가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재현되어지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39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 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어제 저녁까지 가을 부흥의 말씀 사경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은혜 받고 또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메모하면서 들었던 말씀들 유튜브에 보면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 비진리 구분하고 약속은 기다리고 명령은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신앙의 현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세대 입회 예식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세례받은지 안 받은지 오래돼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 안내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또 전도주일 기도 우리가 하면서 작정한 전도 대상자 초청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동안 교회 방학주였던 분들도 다시 건면해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총동원 주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기간이 금방 다가오는데 아마 기관장님들에게는 연락이 다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둘째 주 오후에 기간별 찬양축제, 감사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장님들 또 각 기관 회원들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 부흥의 관계로 광고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졌는데 또 유치부는 같은 시간 예배가 있어서 최대진 전도사님이 유치부 담당 교육전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 이미 출석하고 있었는데 또 유치부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번 10월 달부터 유치부 교육전도사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또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군대 갔다 와서 지금 3학년 학부 3학년인데 또 신대원도 가게 되어지고 또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목회 여정을 걸어가게 될 텐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이죠. 일권사의 소풍 9시에 출발하게 되어지고 마리아 중창단 소풍은 토요일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소풍, 야유의 소풍 어떤 단어를 쓸까 하다가 소풍 썼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연의 신방 간다, 자연 신방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소풍을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바라보고 유익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스타리아 2대가 있다 보니까 스타리아 2대를 다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데 제가 받지 말라고 했어요. 장례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막상 당일날 그런 일이 없으면 2대를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한 달 전부터 미리 2대를 신청해 놓으면 계획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도 한 분이 아주 이독한 분이 이번 주에도 있었는데 아직 하나님 불러가시지 않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줄 부분은 여기 이한영 권사님 함께 살았던 한기현 집사님이라고 이미 돌아가셨지요. 그 아드님도 일본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일본에
장례하고 납골되어져 있는 유골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어디 안치되어 있는지 몰라서 지금 가족들이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장례를 집례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주일날만 아니면 언제든지 장례 집례해 주겠다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갔다가 납골 가지고 오는 대로 아마 장례가 한 1박 2일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이번 주간 자연 신방 소풍 잘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